샬롬. 오늘도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원가족 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치료의 능력이 있습니다.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면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고, 말씀이 들리면 38년 된 병자도 고침받고, 말씀이 들리면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말씀이 들리면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세워지듯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들려질 때에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애플을 회사를 만든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 계셨죠. 돌아가셨죠. 근데 회사를 만든 지 얼마 안 돼서 계속 회사가 적자가 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 펩시콜라의 사장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펩시콜라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콜라 하면 코카콜라잖아요. 그러니까 펩시콜라가 후발주자로 나왔지만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늘 2인자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사장이 평사원 들어가서 펩시콜라를 전 세계 코카콜라의 자리를 끌어내리고 전세를 역전시키게 함으로 사장이 38살에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장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44살이 됐는데 그 사장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애플 회사로 스카웃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이미 한 회사의 사장이 됐는데 다른 회사에 가겠어요. 그 회사에 가면 더군다나 이제 신생되는 회사인데 그래서 안 가는 거죠.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그래도 돈 때문이 아니라 안 가는 거예요. 안 오는 겁니다. 그때 스티브 잡스가 그 사장을 자기 회사로 데려오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이 뭐였냐면, 당신은 평생 설탕물이나 팔다가 세상을 끝내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콜라, 설탕물 팔다가 당신의 인생을 끝내겠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꾸는 일에 당신의 인생을 걸어보지 않겠느냐는 이 도전의식을 심어주는 말 한마디가 그 펩시콜라의 사장을 애플의 공동 창업자로 영입하게 되는 결정적인 말이 되었던 것이죠. 요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지난주에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오늘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야고보가 3명이 있었다고. 더 많이 있었지만 대표적인 사람, 성경에 나오는 사람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였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있었는데 그 3인 가운데 예수님의 동생이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약 성경에 유다도 역시 동명이인으로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2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의 출신 유다가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가 있습니다. 이 유다는 가룟 사람 유다와는 다른 유다입니다. 그 유다가 누구냐? 야고보의 형제라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누구냐? 이제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봤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맞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다도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야고보는 또 야고보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 또 다른 동생들 요셉과 시몬, 이 동생들은 형제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생전에 예수님을 안 믿던 이 동생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서 초대교회 이처럼 아주 중요한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겠는가?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가 펩시콜라 사장을 콜업하듯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신 거죠. 너희들은 뭘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평생 너 자신을 위해서 아둥바둥 살다가 네 인생을 끝내겠느냐? 아니면 너의 마음속에,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한 그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내 인생은 나 하나의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으로 살다가 끝낼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천국이 그려지고 보여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지기를 소망했던 그 삶을 살았던 유다가,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을 그려주고 보여주고 나눠주기 위해서 기록한 이 유다서가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유다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고 또 어떤 마음으로 그의 믿음을 가꾸어서 또 그의 마음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제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매주 한 2가지 정도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오늘도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유다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이 예수 믿어도 비실비실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건강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오늘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되는 것을 싸우라고 권해야 될 책임감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유다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런 자세로 주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기도해야 되는 걸 아는데 느껴지는데 기도가 안 되죠.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가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싸움으로 계속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마귀들과 싸울 죄야 뻗은 형제 싸움. 베드로도 마귀를 대적하라고 하고, 사도 바울도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복음의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싸움입니다. 아멘. 영적 전쟁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면역력을 높여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광고 시간에 감기 얘기했잖아요. 감기에 안 걸린다. 왜 안 걸리는지 아세요? 감기 바이러스 균하고 싸움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깨끗이 씻고 뭐 양치하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뭐 막 감기 바이러스 백전백승 감기 걸리는 사람이 없다니까. 코로나19 이 아무리 저기 해도 우리가 마스크 쓰고 손발 깨끗이 씻고 또 조심하고 하면 이깁니다. 그런데 그 감기에 걸려도 감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몸에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도 면역력이 강하면 걸려도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병을 들게 하는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 유다가 보기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믿으면서 자꾸 믿음이 병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느냐? 처음에 들어보니까 4절에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가만히 들어.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가만히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작은 여우라고 말하고 아가서에서는 또 요한복음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살며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기도 하고 또 이단들은 가만히 교회에 들어옵니다. 가만히 들어와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이 잘 놀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또 그 말썽 부리던 애들이 갑자기 엄마 말을 잘 듣는 것처럼 엄마를 살핀다? 이건 틀림없어요. 사고 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누가 와서 조용하게 목사님 모르게 장로님 모르게 누구 모르게 뭐 성경 공부를 하자 어디 뭐 좋은 게 있다 어디 가면 뭐 기도받으면 뭐가 나는다 100% 잘못된 겁니다. 100%.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쳐버리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가만히 와서 목사님이 조용히 와서 권사님, 박권사님, 장로님 모르게 장로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살짝 성경 공부하세요. 나랑 같이 하세요. 이거 뭔가 위험한 거예요. 저는요 공개적으로 성경 공부하라고 그러지 가만히 하라고 안 그래요. 가끔 물론 이단 아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지 마세요. 왜? 이단 같은 짓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도 좋아요. 할렐루야. 이단 같은 짓은 그게 바라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이 초대교회에도 유다가 보니까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이 꼭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가만히 들어온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다 같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에요. 어제까지 같이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똑같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아니 뭐 특별히 경계해야 될 게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꼭 믿음을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4절 중반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사람. 초대교회니까 아직 믿음이 정립이 안 됐잖아요.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할 때는 막 이제 이게 잘 되는 건지 또 바르게 믿는 건지 막 잘 모르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새벽에 차원행을 하다 보면 가끔 이제 우리 전수제 성도님 그래요. 목사님 오늘은 기도하는데 막 그냥 눈물이 막 나는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그거 괜찮은 거예요? 제가 그러죠.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데 눈물이 흐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몰라게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어느 날은 또 막 혼자 집에서 막 기도하는데 아우 그냥 내가 미친 줄 알았어요. 왜요? 막 이상한 말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생전 처음으로. 이거 예수 믿다나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뭐 이상한 말 나오는데 뭐가 좋은 거예요? 방언이라는 겁니다. 방언.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 혼자 기도하시다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되신 분이 방언도 봐. 우리 교회 복된 교회. 할렐루야. 그런데 몇십 년을 다녀도 방언 못하는 나는 어떤가? 낙심하지 마세요. 방언 못한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니까. 하면 좋은 거죠. 자꾸 물어보고 확인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다고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우리의 과거 때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은 죄까지 다 용서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시니까 뭐 죄 지어도 뭐 특별히 괜찮겠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죄 져도 괜찮아. 왜? 다음 주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죄 용서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네? 안 해 주셔요? 이단들이 막 나오네. 아니 회개하는데 왜 용서를 안 주셔요? 용서해 주십니다. 그런데 용서는 해 주시지만 착해 보일까요? 괘씸해 보일까요? 그건 아니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 당하셨는지 뻔히 잘 아는데 내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온 등짝에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도록 채찍에 맞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침뱉음을 당하고 인격적인 모욕을 당하고 뺨을 맞고 그 모진 순환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지고다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쓰러져서 도저히 지고 갈 수 없는 녹초가 되다시피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예수님 나 죄 지을 테니까 예수님 다시 그 인격적인 모독 다 당하시고 그 고통 다시 한번 다 당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죽음 다 당하세요. 나는 오늘 즐길게요. 죄 한번 질게요. 이게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다시 죄기가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것을 방종으로 바꾸는 사람들, 그렇게 다음 주에 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것을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런 설교를 했겠죠. 그러니까 죄 지면 안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죄 지려고 하는 사람은 죄 지을 길을 찾는 거예요. 감사 안 하는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요. 목사님 요즘 뭐 보리 농사도 안 지는데 배추 감사주를 꼭 지켜야 되나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얘기 안 하는데 안 하는 사람들은 하거든요. 그러니까 죄 질 사람들은 이제 죄 지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제 이런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당신 몸이 천국 가요? 영혼이 천국 가요? 죽으면 몸은 땅에 묻혀서 썩고 영혼이 천국 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짓는 죄는 다 괜찮아. 왜? 어차피 천국은 영혼이 가는 거니까 몸으로 짓는 것은 몸은 원래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거니까 몸으로 짓는 건 상관없고 우리 영혼은 천국 가니까 우리의 믿음만 마음만 깨끗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영지주의 이단이 처음으로 이제 이단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하고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수 없죠. 신천지, 박태선, 전도관 이런 것들은 다 자기가 메시아가 되잖아. 엘리야 복음 선교, JMS 다 자기들이 메시아라. 이거는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다가 권면하는 게, 첫째는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게 믿으려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 지켜야 되느냐? 어디에 세워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요즘 사람들은 자신을 잘 세워가는데 어디다 세우느냐? 자기의 경험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노하우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내 경험이. 근데 내 경험이 다 같은 경험이 아니잖아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식이 위에 세우죠. 어떤 사람은 권력 위에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위에, 어떤 사람은 물질 위에, 어떤 사람은 관계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했어요. 다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세우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우리가 병들어도,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가 낙심해도, 우리가 심지어는 죽어도 이 터가 흔들리지 않고 천국에까지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야 된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어지면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믿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나한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키워가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믿음을 주셨는데 내 믿음이 매일 약해서 그저 주일 예배 지키는 것도 허덕이 힘들어할 만큼 예수를 믿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새벽기도 한번 빠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다하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들려주신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5달란트 맡기고 어떤 사람한테 1달란트 맡길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한테 5달란트를 맡기고 누구한테 1달란트를 맡기겠어요? 아무나 손에 잡히는 대로, 자, 너는 5달란트 잡혔으니까 너는 5달란트, 너는 1달란트 잡혔으니까 1달란트, 이렇게 맡기시겠어요? 아니죠. 성경에 보면 그 재능대로, 그 재능이 뭔지 아세요? 그 믿음대로, 믿음의 능력대로, 그 말이에요. 내 믿음을 크게 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세워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요, 늦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장 늦게 예수님을 믿었지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들도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야고보와 함께 초대교회에 아주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된 게 아니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건 뭐 누구랑 뭐 주먹질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믿음을, 마음을 자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교회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애쓰도록 자신의 믿음을 가꾸어 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믿음 위에 흔들릴 때마다 이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수 있도록 애를 쓰며 몸부림치는 그 믿음으로 치열하게 살았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넓이를, 높이를 알 수 있었기에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믿음의 고속도로가 우리 앞에 뚫려져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고 좁은 길을 갈 때도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될 생명의 위기와 같은 고난의 때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꾸준히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튼튼한 믿음의 기초 위에 자신을 세울 때에 어떤 위기 속에서도 능히 그것을 이겨나가는 승리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